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하나의 틀림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린 뒤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환한 표정으로, 그리고 속도도 더 밝고 또 명쾌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계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계시의 주체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그 계시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계시의 실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선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상자 안에 혹은 보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어떤 것이 이제 그 상자가 오픈됨으로써 혹은 보자기를 걷어내면서 그 안에 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라,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동안에는 쭉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 밝히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 계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오셨는데 그 뜻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시의 주체,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 속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유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는 계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계시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계시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런 아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이 7 교회가 지금 다 그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7 교회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런 모든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도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그런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상상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또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고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하나의 틀림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